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무게가 근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기 3장입니다. 역대기 3장은 성전이 건축되어진 장소와 성전의 모습, 모양, 크기 그리고 만들어진 재료들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전의 크기, 또 성전 그리고 지성소, 또 성전 앞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의 크기와 모습, 두릅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역대기 성경은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역사서다라는 것, 새롭게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성전 건축의 과정들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당인성과 목적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성전의 모습과 크기를 이야기하는 이 3장의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구절 중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절입니다.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이 세워진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근데 여러분 이 1절에서 이 모리아산이라는 이 내용은요, 그냥 단순한 장소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리아산과 관계되어진 구약의 과거의 사건들을 생각하면 이 모리아산은, 이 성전은 그냥 편리한 장소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장소에 이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전의 역할과 의미를 더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자세하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부수 사람 오르난, 다른 의미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요 사무엘하 24장 또는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내렸지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셨지요. 바로 그 자리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곳이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곳이라는 성전의 근본적인 의미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죄를 막는 속죄의 제사가 드려진 장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또 한 곳에 언급되어진 사건이 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산이 바로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숫양을 제물로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장차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성전이 세워진 이 모리아산은 대속의 제사가 드려진 장소였다라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만질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본당은 참 이쁘더라, 잘 지었더라, 거기에 얼마짜리 오르간이 새롭게 들어갔더라, 그 교회 음향과 영상 시스템이 너무나 좋고 편안하고 고가였더라. 저는 이것이 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되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곳에서 정말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예배하고 있는지, 알고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역대기의 역사서는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습니까? 유다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그곳에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대를 위한 역사서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크기와 장식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1절 말씀, 이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의 근본적인 역할과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근본적인 의미와 내용을 알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야 할 신약의 한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사건입니다. 장소는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 성 야곱의 우물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시는 중 사마리아를 지나셨고 목이 말라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시며 영생의 물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은 예배의 문제를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이죠.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바로 주신 대답이 뭡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특정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 그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진실과 진정성과 숨김없이 요한복음 전체 맥락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물, 특전 예배 형식, 전통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자의 삶.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기 3장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의 그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령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말과 삶과 또 여러분의 그 장소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루, 그 장소와 그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역대기야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성전 중심의 삶, 즉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 이 하루에 우리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의 묵상이 예배가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학년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공부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